어,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 안에 삶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의 사역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살폈고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또 그 일을 그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주님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오는 세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을 주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삶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선포된 메시지가 무엇이며, 또 그 메시지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먼저 우리가 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특별히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인데 목회자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무엇보다 있는 것이지요. 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 매우 강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메시지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여기 앞에 올라오네요. 같이 읽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 비유죠. 천국은 마치 두 가지로 말해요. 값진 진주와 보화. 어떤 농부가 그 밭을 갈다가 거기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겨우 사는 그러한,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값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어떤 상인이 좋은 진주를 사려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나서 그 진주를 사려고 했더니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죠.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으로 그 진주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 가치를 발견해야 사실 모든 것으로 사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정말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으로 사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또 상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재밌는 거는요, 그걸 사면서 어거지로 산 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밭과 그 소유를 다 팔아 산 거죠, 진주를.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 사실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 섬기는 거 너무 귀하다고 여겨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어제 밤에 집회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저께 총회하고 어제 오전에 총회 참석하고 어제 오전에 설교하고 저녁에 또 거기 갔다가 와서 거기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악을 썼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컨디션에 은혜가 막 필요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가 깨어져야 된다 싶어가지고, 네, 특별히 신학생들이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밑에 첫 번째, 성령의 조명으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과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거든요. 왜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려져서요.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내 거부하다가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알았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이고 또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죠. 구약의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선포하셨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대신, 특별히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유가 되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그 가정의 행복이 오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의지한 거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2절. 네, 거기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둘룬테스라는 헬라어로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믿는 게 뭐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 믿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뭐고, 이걸 그대로 말했다는 거죠. 물타기 안 했다는 거죠. 혼잡하게 섞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이게 큰 문제였거든요. 구약시대에. 나중에 뒤에 가서 이 부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전할 때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문제가 있고 지금 평강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쳤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13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두어 조각 떡과 두어 웅큼의 보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도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른 기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을 의지한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다. 그러니까 왜 바울 사도가 혼잡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 그 자체를 전했느냐?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요,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보는 건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증거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오래전에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여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분을 기도해주고 났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라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분 들어가는데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겠더만요.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 듣는데요. 자기 아내를 그 어디 직장 다니다 퇴직해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놀러 온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그분만 예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에 어떻게 좀 교회 좀 나오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 아내도 못 믿게 막 핍박하고 그랬대요. 저기 원주인가 어디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날 설교를 듣더니 자기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 갔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누가 초신자가 그렇게 해서 믿냐?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과거에 섬기던 시골 교회에서 연세 60세, 70세, 80세 되신 분들 전도해가지고요 교회 왔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 이번 주에 가르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봐. 지난번에 무슨 말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랬지라? 이래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 제가 몇 주 그러다가요 속으로 그랬어요. 이분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잔느기용 책 보다가 그 서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 책은 어렵더라고요. 저 그 내용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아주 오래전에.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은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읽는데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 깨닫는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래 영적인 건 영적으로 깨달아.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임하여 달라고.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삶이 변화되고요. 여러분 70세 된 분도 삶이 변화돼요.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나가면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며느리 좀 데리고 가라고 교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구 댁 변화된 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할아버님부터 먼저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가 변화될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성령으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두 번째 왔잖아요. 너무 좋았던 게 있어요. 설교를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고개도 끄덕거리고 내용도 알아듣고. 근데 얼마 지난 후에 알았어요. 제가 똑같구나. 저쪽은 말귀를 말귀부터 못 알아듣는다면 이쪽은 말귀는 알아듣는데 삶은 없는, 실제는 안 되는. 왜? 지식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구나.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기 4장 6절 보니까 비추셨다 그러잖아요. 4장 7절 보세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보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님이 보배이십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우선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싸요 질그릇은. 근데 그 질그릇 같은 나에게, 깨지기 쉬운 나에게 누가 오셨다? 보배 대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여기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말은 즙을 짜기 위해 포도주의
포도를 짓누르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는 이것. 근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9절 보세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진짜 예수님이 값진 진주이심을 발견하고 내가 보배, 아니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진짜 아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처지를 인식해야 돼요.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나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임을, 내 스스로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때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보배요 진주인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조명의 과정. 성령의 조명의 과정이 있어요. 더 좀 상세히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역사죠.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진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어제 우리가 오전에 이 부분 살폈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통치를 거스렸어요. 아담의 통치 이후에, 아담의 그 반역 이후에 인간은 계속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그 후손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후손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왕권을 세우는데 솔로몬 시대부터 벌써 하나님 통치를 거역하며 떠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됐죠. 반복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신나고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요,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이 왔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발견 못했어요. 왜 못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천국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왜 몰라요? 모세의 글, 율법이죠.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져서 읽으니까 지식으로만 읽는 거죠. 눈으로 읽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안 보인 거죠.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타락한 것, 자신이 심각한 영적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지옥이 다가오고 음부가 열려 입을 벌려도 심판의 불이 그 앞에 타고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외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이고 경건해 보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매우 신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들에게 의와 공로가 되어 자기들의 심각한 상태를 깨달을 생각조차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져 있어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거쳐야 돼요. 마음의 어둠이 거쳐야 비로소 천국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된 남자아이들의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다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게 뭐예요? 심령의 가난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자기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왜 로마서에 보면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된다. 근데 뭐라고요? 마음에 수건이 덮여가지고 벗겨지지 않아서 구약을 읽어도 여전히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못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며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네, 영혼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우리 심령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자리에 가 있는 상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빛으로 태초에 비추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죠. 비참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린 사람 안 죽였어. 과거에 이랬다면 마음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고,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었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한 거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라,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제가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감동을 주세요. 겸손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 가장 주님의 발 앞에 가까이 와 있으라고.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감동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가 교만합니까? 이렇게. 그 말 잘못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비추시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호주 그 브리즈번에 집회 가는데 저녁 비행기, 이렇게 비행기에 이륙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친밀감,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이 쓴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교만을 다루거든요. 그 책의 서론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 책을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읽으려고. 그리고는 비행기 이륙하니까 이렇게 그냥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뒤로 제껴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하루 종일 살았던 제 모습을 싹 비추시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 자리인지, 얼마나 제가 많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으로 짜증내고 분을 내고 또 올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제가 가졌는지 쫙 드러내요. 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아무도 몰라요. 주님하고 저만 알아요. 저랑 같이 가는 제 아내도 몰라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10시간 동안 가면서 회개했습니다. 비행기 내릴 때까지. 제가 훌쩍거리니까 사람들이 쳐다봤는지 제 아내가 모포를, 아니 그 뭐죠, 이거 저기 덮는 그 모포 덮 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거 뒤집어 쓰고 훌쩍거렸습니다. 10시간 동안 가면서. 얼마나 애통함인지. 사실 여기 먼지가 있잖아요. 여기 먼지 많잖아요. 안 보이죠? 언제 보여요? 햇빛 비치면 보여요. 강력한 빛이 비치면 보여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못 봐요. 잘 못 봐요. 성령께서 비추셔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을 가린 가식들, 종교나 도덕, 자기 변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의 덩어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걸 깨달아야 그때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다, 이런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뭐냐?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죠. 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진짜 모습이 보여져야 중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패한 본성, 죄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중심에 회개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피를 흘려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을 보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주님이 빛으로 내 어둠을 드러내서,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인도해 내셔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금송아지,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기대했던 거, 위로 받았던 사람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런 영혼이 복이 있어요. 영혼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거기서. 그게 복음이죠, 복음. 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여기 몇 사람의 예를 좀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문둥병자의 예.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 그러죠. 요즘은 한센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비슷합니다. 제가 과거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소록도에 자주 갔거든요. 거기에 그 맹인명동에 있는 한 분을 의붓아버지로 하기로 하고요. 자주 갔습니다. 가서 그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눈 구멍만 2개 있고요. 코도 없고요. 손가락도 다 없어요. 이분들의 외형적인. 요즘은 그 나병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요즘은 가족도 모르게 치유된대요. 약이 발전돼 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양성 환자는 다 치유된 사람. 근데 이제 과거에 앓은 흔적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려고 그랬더니 미끈하다가 그냥 뭐가 미끈해서 봤더니 코가 떨어져 버렸어요. 신발 신으려고 손가락 집어넣고는 했더니 그냥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러한 상태, 절망, 살았지만 육신이 썩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절망, 그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보며 극심한 절망을 느끼고 죽게 되었다고 절구하면서 나가죠.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안 되는 깨닫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을 잡았어요. 혈루증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죠.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돈만 소비한 채 병은 더 깊어졌고 그녀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죽음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자기 인생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의 삶의 우상이 치워진 거죠. 그녀가 예수님께 나갈 때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녀에게 별로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가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고 우리가 뭔가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문제도 들어요. 사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가난한 심령, 주님을 찾는 거죠.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 굶주린 이가 먹을 것을 갈망하고 목마른 이가 시냇물을 찾는 이치와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가 그런 자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자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나아가는, 성령의 조명으로 일이 일어나는, 이게 뭐예요? 회개에 이르는 거죠. 회개에 이르는 가난한 심령.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그런 찬양하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어떤 소망도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를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며 그분에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일은 마음이 가난할 때 진정 회개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가능해요. 이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곧 믿음은 회개하고 복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의 참된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속에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죄인 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 도표 한번, 아니 그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방송실. 제가 어제 그 그림 얘기했죠. 드디어 그림이 왔어요. 그래서 네, 그림. 네. 육체를 의지하는 거 그만두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는 거 그만두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옮겨가야 돼요. 네. 네. 저기 나오네요. 그렇죠? 육체라는 그네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열정과, 예, 저도 찍어주세요. 네,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는데 네. 내 노력, 내 의, 나를 붙드는 거 그만두고 그리스도가 마중 나오죠. 거꾸로 저기 그리스도가 마중 나와요. 저는 믿음이 이와 같다고 봐요.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중 나오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걸 뭘로 여겼다고요? 손해로 여겼다, 손해로 여겼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렇죠? 네,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향해 마중 나온다니까요. 예, 마중 나와 내 손 잡아주려고. 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혈루증 앓던 여인, 나병 환자, 나사로, 그 누굽니까? 누가 보면 19장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또 세리 같은 사람들, 나아갈 때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이걸 발견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냐?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진 진주와 보화하죠.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어. 예.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네,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성령의 조명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으로 사야 한다. 농부가 밭을 샀어요. 억지로 샀습니까? 기쁨으로 샀습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일을 행했습니다. 왜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것. 그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양쪽 극단을 피하십시오. 참 가치 있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는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대가를 바라거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호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말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먼저 뭔가 해야 그걸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들이셨다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은 놀라운 풍요가 있어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아무런 부족함도 없어요. 거기는 인간의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값없이 받으면 돼요. 값없이 받으면.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반응이 있었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인도하였다. 무슨 일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광야에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반응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얻어진 거죠. 그렇죠? 값없이 사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반응이죠. 반응. 네. 그러나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탄 삶을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발견한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서 뭔가 해야 얻는다는 생각, 이런 자리에 우리가 되게 많이 가죠. 우리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는 것,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끄십니다. 항상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로부터 아니에요.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값없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보다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네, 여기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의 두 번째,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양쪽 극단을 피하라는 데서 첫 번째는 값없이 사라 그 말이었고요. 값없이 받으라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양쪽 극단의 또 다른 한 측면이죠.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으로 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양쪽 극단을 피해야 돼요. 값없이 주시는 부분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당연히 값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으로 사라고 하세요. 또 주님은 너의 모든 것으로 사라고 하세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의 은혜를 믿을 때 믿음의 성격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눠진 마음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격을 말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그랬죠. 믿음은 두 가지를 다 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육체의 근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는 이제 자신을 보는 일을 그만둬요. 천국을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을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믿음은 세상의 삶의 정체를 깨뜨려 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의 허구,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철폐됩니다. 죄의 뿌리 교만으로부터 자라나 내 마음을 그늘지게 하는 온갖 잘못된 것들을 깨뜨립니다. 아담적 본성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돌이킵니다.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곧 생명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같이 읽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우상공장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철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부를 걸고 갔다는 거죠. 전부를 걸고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더 이상 나의 옛 삶이 아니에요. 육체를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했던 육체를 내려놓으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전환돼요. 저는 십자가를 통해 이게 발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발견해요? 내 속에 선함이 없는 것, 내 속에 어떤 의로움도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신뢰할 것도 없어. 내가 육체를, 전에는 육체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발견되기 원하는, 말씀이 생명임을 알며 통치가 가장 완전함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유. 이제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우리 삶이 완전함을 알아.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알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진리를 안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가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근데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여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초점을 주님께 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곧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살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내 욕심대로 가지 않아. 말씀대로 살아. 그렇죠? 말씀이 진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일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뭐죠? 첫째, 뒤통수를 때린다. 두 번째,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서 당할 것 같으니까 그건 그만두고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실컷 욕을 해댄다. 아니면 누구한테 욕하는 것도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포기하고 속으로 꿍꿍 앓면서, 세 번째, 꿍꿍 앓면서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운다. 뭐 이게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진리는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걸 맡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내가 맡겨.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능한 변호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처신해요. 어떤 처신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고요. 뭐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럼 이렇게 해봤어. 그냥 용서 안 됐지만.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능하신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줘. 내 원한을 풀어주셔. 억울한 일이 역전이 돼버려.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야,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가 돼요. 진짜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진짜 진리라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제자는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알려고 노력해서가 아니야. 그냥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곧 진리구나. 말씀이 곧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말씀이 계속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면 인격적으로 안 변하는 게 기적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기적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안 변해. 왜요? 말씀이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죠. 이게 믿음의 삶. 실제적인 성숙됨.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전부를 가지고 가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아까 농부는 그 밭에 숨겨진 가치를 알았어요. 그는 모든 것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 구절을 보면 돌아가서 다 팔아 샀느니라. 이게 세 가지 동사거든요. 44절에 나오는 동사 세 가지. 근데 다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우리가 모든 것으로 사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곧 진리예요.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분의 통치가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난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시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순간이든지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능력이 아니고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값진 진주이신 값진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음을 알아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언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걸 확대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빠가 될 거야. 아니, 나는 너의 아빠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나와 너의 개념. 이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친밀한 관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룩함이 중요해요. 인격적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레위기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사야 59장 2절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언약이 깨트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언약 아래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 어떤 사람들 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난 자유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언약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우선 아까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의 이끄심도 하나님 은혜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관계성으로 초청한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시면서 하나의 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주세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마귀는 그걸 유혹해요. 그거 먹으면 행복을 줄 것처럼, 죽음이 아니라. 근데 결국 그것을 따먹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 결핍에 이르게 되는. 그렇죠? 마귀의 유혹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지고 결핍에 이르는. 또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계명을. 십계명을 주시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언약의 핵심적인 관계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
라고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사실 그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신실함이죠. 의리를 지키는 것, 충성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갖는 언약의 핵심적인 두 단어라고 이렇게 봐요.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두 단어.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6절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내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랬어요. 구별된 백성이 될 거야. 또 내 소유, 보배로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사장 나라, 언약 아래 있으면 하나님 약속을 주시지요. 근데 거기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 나와 너의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인격적 관계예요. 거룩함.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서 얘기하는데 한쪽에서 듣고 네 알았어요 그래 놓고 무시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무시해. 그러면 관계가 원만해요? 기분 되게 나쁠 거래요. 도장 찍어 뭐 여기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계가 깨지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약속이 상실되죠.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하트, 체험적 지식을 말하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은 십계명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613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용을 본 적이 없고 그 말씀이, 38절에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다. 말씀이 너희를 인도해 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을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입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듣는 걸 의미해요.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왜 모든 것으로 사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존중히 여기니까, 그분이 나의 보배니까, 그분이 나의 소망이니까, 그분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아멘.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 서라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 제사장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만 엘리 제사장 결국 버림받죠.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다윗, 사울왕, 이런 사람들 다 버림받습니다. 정확히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친밀한 관계성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나와 너, 하나님이 그러죠. 나와 너,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신랑, 너는 나의 신부. 관계성.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 언약을 관계성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신약도 이해해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구약적인 예만 살펴봤죠. 신약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런 자녀 된 자들에게 성령, 그러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으로 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네, 계속 읽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을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여기 그들은 누구냐?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카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헬라어. 그 말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올려주세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신다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빠 되신다 그랬어요. 아빠 되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빠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잘못한 것, 아니 어떤 부분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거 포기하실래요? 그렇게 사실래요? 네, 포기하실래요?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값없이 은혜로 샀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요, 많은 사람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으로 주를 사는. 아멘. 모든 것으로 주를 사는, 이것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적당히 물타기하고 혼잡케 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게 아니고, 바로 올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서야 하나님 나라는 넓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구별되는 자리에 있어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놀라운 능력의 삶도 살아요. 나와 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관계성에서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친밀한 교제도 바로 그래서 가능해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친밀함인 걸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속임을 받고 있다, 이걸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친밀한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실생활의 삶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에 있으면 속는 거라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친밀한 교제에 있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분의 이유는 친밀한 교제의 중요한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동행하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끝날에 주님이 나와 동행 안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잖아요.
돌아오는데 예수님 부모님 그러니까 뭐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동행한 줄 아는데 안 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찾았더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지금 동행하고 계시냐고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착각의 요소인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바꿔 말하면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뭔가 여기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여기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팍 오죠. 저는 과거에 이 부담이 팍 오던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괜찮아요? 할렐루야인가요? 넘어갈까요 그냥? 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죽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저는 사랑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 소중해요. 사랑하면 누군가가 소중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있으나 마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저도 생각나요. 근데 저는 언제 생각나면 제가 배부르고 나면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 같아. 네. 저하고 비슷한 과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못 먹어가지고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식탐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부터 먹는 데잖아요. 몫이 정해진 건 늦게 먹고 뭐 이렇게. 예. 한식집에 가면 딱 네 명이 앉으면 4개씩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심인지 몰라. 식탐이 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아요. 네, 그건 나중에 먹어. 이렇게 못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내 것까지 먹어버려서 아꼈는데 안 먹는 줄 알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죠. 아니 지금은 자유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근데 소중하죠. 가치의 문제예요. 사랑은 가치예요. 사랑은 소중해요. 두 번째,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로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싶고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가치라 그랬는데 아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긴다 그랬어요. 소중히 여겨요. 두 번째, 사랑은 함께 있고 싶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감정이에요. 열망이 있어요. 사랑하면 열망이 있어요. 함께 있고 싶고 없으면 허전하고. 그렇죠? 세 번째,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기니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소중히 여기니까. 소중히 여기는데 우습게 여겨요, 말을? 난 널 사랑해. 근데 그 말은 맨날 무시해. 이게 사랑이 아니죠, 이건. 그렇죠? 사랑하면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혹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소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법칙대로 살아요. 그분의 계명을 따라요.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돈의 법칙을 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그럴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돈이, 결정적으로 권력이, 명예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쾌락을 쫓아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뭔지 알면 어떻게든지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분의 길을 알기 원하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도 없이 또 돈의 법칙으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찌 친밀함이 있겠는가? 불가능해요. 거긴 친밀함 불가능해요. 거기는 안 돼요. 기분 되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다면 친밀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아니. 그랬어요. 소중히 여겨요. 존중히 여겨요. 또 나와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의 두 번째 증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두 번째 증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부정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있는 자?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멀게 했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아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속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형제를 용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언교회에서 한때 하나님 이웃, 그러니까 미움 가지면 안 된다,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꽤 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북카페에서 그 말을 했대요.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사회에서 미운 사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어떻게 사냐고 그랬대. 제가 누가 했냐는 말은 안 물어봤어요. 그 말이 저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못하거든요. 저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 설교 시간에. 근데 누군지는 모른다고.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러면서. 네. 그렇잖아요.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해. 저는 이렇게 이름을 모르면 제가 담대해요. 근데 여 목사님은 알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시고도 대놓고 막 해. 여기 있는데 막 이러면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형제를 미워하는 건 심각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돼.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생명이에요.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야. 왜 분을 품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탈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왜 분을 품고 하루에를 넘기지 않고 기어이 끊으려고 해야 돼요? 마귀 기뻐하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징징 울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처음 단독 목회 가가지고 제 아내랑 가끔 부부싸움도 좀 했거든요. 근데 꼭 목회자는 왜 부부싸움 하면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토요일 밤에 하잖아요. 네. 토요일 밤에 저희는 가끔 싸웠어요. 그럼 막 저녁에 별 생각이 다 나지, 막 눈이 감겼다 떠졌다 하면서 막 교회 앞에다 쓸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쓰고 낚시나 가버릴까?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막 이런 상상도 하고. 쓸데없는 상상이죠. 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저희를 다루셨어요. 저에게요, 부부싸움하고 삐져가지고 제가 말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 여기 뭐하러 왔냐? 뭐 말씀하셨다니까 막 귀로 들렸다 그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왜? 너 여기 뭐하러 왔냐?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뭐하러 왔냐? 근데 이쪽에서 목회하러 왔지요. 이런 생각이 올라와. 근데 싸우냐? 할 말이 없어. 점점점. 근데 갑자기 저희가 분리의 영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걸 이렇게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불이 번쩍 나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지금. 그리고 가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내도 막 울어요. 그래서 그날 3가지를 정했잖아요. 저희가 누구 편 될 건지 정해놓고 싸우자. 근데 그건 제가 많이 어겼어요. 제가 성질이 제가 급해가지고 두 번째는 아무리 싸워도 저기 상처될 말은 하지 말자. 서로 너 나가 뭐 너네 집은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그 두고두고 큰일 나요.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이제 안 살려면 해야 돼. 안 살려면. 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근데 그런 얘기는 저희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3번째, 아무리 싸워도 저녁에 잘 때는 손잡고 자자. 분을 품어도 하루에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손잡고 자자. 근데 이게 어렵더만요. 이게 어려워요. 제 아내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전 용서할 준비가 됐는데 안 해. 그럼 제 아내도 거꾸로 그랬겠죠. 다 자기가 잘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 엄청 저희를 다루셨어요. 엄청. 제가 시골에서 진해를 2번 물렸거든요. 거기 진해가 나와요. 진해. 볼펜 많은 진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번 물렸어요. 근데 언제 물렸냐면요, 부부싸움하고 화해하지 않고 잔날 밤에만 2번 물렸어요. 이건 너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그 진해가 저희를 다뤘어요. 화해하지 않고 잘 수가 없었어. 진해에 물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고 잘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왜 화해해야 되는데 빨리. 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완전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야 완전해요. 우리가. 그래야 진해 안 물린다 그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건 개인적 간증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기장 밖에다 발라놓고 잡으세요. 모기가 왕랭거리는데 모기 안 뜯길 걸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뜯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그 안으로 들여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래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게 돼요. 시편 91편 1절에 말하지요. 3번, 여기 또 한 가지 죄를 자백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자백하는 일.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기록하면서 반드시 제거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려 기회만 있으면 올라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리차드 포스터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쉽게 요약하면 이걸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돈, 섹스,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돈, 섹스, 권력. 이것들이 모든 죄와 연결이 있고요. 그게 우리 DNA 속에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이게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 가운데 넣은 거죠.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분명히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가장 우리 삶에 먼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걸 자꾸 깨닫게 하세요.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근데 자백할 죄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그러니까 죄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별로 없다.
그분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남에 대해서는 잘 말하는데 자신의 모습은 못 봐. 왜? 눈이 가리우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그 호텔에 가면 왜 면도 거울, 화장 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환한 거 뒤집어놓은 거, 그거 갖고 면도하다가 얼굴을 얼마나 많이 비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막 땅구멍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게 막 그 거울 아시죠? 한 거울은 정상으로 보이고 한 거울은 확대 거울 아시죠? 그거. 네, 잘 모르세요? 네, 그냥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아무리 깎아도 수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그게 확대해서 보여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와 같다고 봐요. 우리 얼굴이 깨끗한 것 같지만 그걸로 보면 얼마나 우리의 땅구멍도 크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거 자주 봤지만 지금 그 거울 절대 안 봅니다. 네, 주님의 빛으로만 보기를 원했어요. 네, 동행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왜?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의 성격. 자, 두 번째 모든 것을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럼 모든 것을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선 하나는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급진적인 조정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에서 뭘 보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3번 나오거든요. 뭘 두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구절이 3번 나와요. 26절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고 능히 내 제자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3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기 중간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요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야 될, 치러야 될 대가 또는 선택 3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세 2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거여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세에 있어서 두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망대 건축자 비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3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 나가는 왕 비유는 적군이 전쟁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속히 선택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3가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생각보다 많이 가가지고. 우선 하나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릇 14장 26절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미워해야 된다. 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미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감정적으로 미워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따라서 보세요. 덜 사랑한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가치라고.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보배로운 소유로 사랑했어요. 탁월하게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거예요. 값진 진주와 보화처럼 탁월하게 사랑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탁월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보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순교도 하는 거지. 순교도 거기서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소중히 여기고요, 소중한 것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뭐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십시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죠. 모든 것을 사는 거예요. 사기 위한 올바른 태도죠. 올바른 우리 안에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최고 사랑이에요. 최고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다만 내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비교 불가의 사랑, 비교의 불가의 사랑.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겠죠. 최고의 가치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면 아무리 뭐가 잘 돼가도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뭐가 문제가 돼도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 하나님 계시면 충분해.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죽어요. 꼭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거. 자기 중심성이 죽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 자기를 과신하는 거, 자기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는 거.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과 자기를 과신하는 것,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 자기 자원 의지하는 것,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자기를 변호하는 것, 이런 것들. 자기를 변호하는 걸 내리고 주님을 변호사로 두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돈이 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내 목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인 되어질 때, 바꿔 말하면 주님이 왕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사세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에요. 주님을 상급으로, 주님을 보호자로, 주님을 힘으로 삼는 거죠.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있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요. 어제도 나눴죠. 치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몸이 낫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왕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왕되는 삶으로 두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내적 치유해봐야 의미가 없다 싶어요. 조금 평안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결국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내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최선이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자기의 소유를 내리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33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소유를 버리라, 그 말은 진짜 소유를 다 던져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소유를 의지하는 마음, 소유를 힘으로 여기는 거, 이거 다 내리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물질의 네 소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거죠. 그 의식이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푹 뛰려 그럽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메시지예요. 메시지의 성격이죠. 우리가 이렇게 먼저 우리 자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따라서 성령이 조명하시면 모든 것으로 산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분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덴에서 실패한 다음에 바로 고린도 갔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실패하고 18장에 고린도에 갔잖아요. 거기 가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말을 전할 때, 그러니까 거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핍박이 심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사실 설교자로서 우리 목사님들 진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선포할 때 하나님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 조명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은 입으로 나오고요, 심령으로 아는 것은 삶으로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관찰한 게 있어요. 머리로 하는 건 입으로 말해요. 근데 가슴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심령으로 아는 것은 삶으로 살더라고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저 말장이라 그랬어요. 말장이. 바울 사도는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거꾸로 해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힘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설교자들,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비추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먼저 아는 데 생명이 있고요, 먼저 내가 그렇게 살 때 강력한 능력이 있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체험적인 경험이 되는 이런 일, 이게 오늘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설교자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거짓 메시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메시지.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어느 시대든 메시지에 거짓된 메시지가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한 부분이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쭉 읽을게요.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는 그들이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 8장 5절. 이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또는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선포하는 건 거짓이다. 서기관들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예, 교회에서 거짓 메시지를 설교자가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요. 맞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거짓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메시지가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는 뭘 두고 거짓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뭘 두고 거짓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예레미야 6장 12절. 거기 예레미야 6장을 가능하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 이유가 뭐냐? 13절. 이는 그들이 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행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 그러니까 거짓에 뭘 두고 거짓이라 그랬는가? 13절 보세요. 14절 시작.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심각한데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천리나 말리나 떠나 있어. 예를 들면 근데 그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떠나고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아담이 타락할 때와 똑같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결핍이죠. 그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그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아까 좀 전에 나눴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도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사실 하나님도 재물도 겸하여 섬기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이 주인 되는 삶이고 재물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는 사실 그런 시대였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 명예가 권력이
하나님 의지하는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서에서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찾아보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내가 그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안 들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대신 뭐 듣냐? 바로 그렇게 잘못된 상황에 가 있는 그들을 뒷받침하지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평강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평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그렇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다 탐심이 가득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야 좋아해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해.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신앙적 메시지죠. 매우 심각한 메시지. 평강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그들 가운데 거쳤어요. 두 가장을 행했고 생수에 긋는 데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징계를 받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평강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메시지 그냥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들 중에 대부분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을 통해 다윗과 세운 언약 있거든요.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를 보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다. 염려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25절에도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라고 말해요. 이런 구절 갖고 설교했어요. 여기 봐라. 예루살렘에 영원히 평강이 거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도 한번 보실래요? 7장 거기 넘겨보세요. 바로 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누가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여기 오는데 저 입구에서 서서 어떤 인간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쳐보세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 하늘을 볼 거예요. 비가 올라 그러나 뭐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 외쳤대요. 왜 외쳐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뭐에 근거해서? 바로 이런 약속들의 근거해서. 예루살렘에 이미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운행하셔서 이곳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에 무슨 성전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왜? 누구 말을 듣겠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은 들었던 것이죠. 왜 거짓말이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문제. 몰랐다는 거죠. 그게 거짓인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 목사님들이 같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종욱 목사님 쓴 십자가복음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해서 보십시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왜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목사님들이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설교가 혹시 거짓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메시지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떠나 있고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유로랍시고 우리가 성경에 기초해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자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진짜 내가 오늘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를 향해 주신 메시지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해 봐야 돼요. 대면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의 본질에 있을 때 성취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성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 나눠졌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는 나눠져 버렸어.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내가 목적하는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목적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잘되고 복받을 거라고 선포하는 게 과연 옳은지, 정직하게 살펴볼 때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떠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게 더 올바른 메시지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에스겔서 13장은 그런 표현을 한다니까요. 에스겔서 13장 한번 읽고 제가 좀, 에스겔서 13장 거기 19절 보면,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그 만드는 여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유혹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 목적,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문제 해결,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되 그것이 그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거짓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유익을, 사람들이 자기 휘하에 모이기 때문에 좋은 약속을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두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사실 후반부에 보면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회복돼요. 그걸 약속해요. 그러니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고자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될 거다. 근데 그 순간에도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 지도자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또 풍부하리라, 와서 먹고 마시자. 탐욕을 부리며 사람들을 조종하는 메시지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것은 같이 파멸로 가는 거죠. 함께 죽이는 거죠.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지 봐야 돼요. 어떤 자세로 전하는지. 정말 중심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과거에 그랬거든요.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밤 예배 설교하고 달랐어요. 시골에서 7년 동안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랬는데 도시에 나오니까요. 저는 감리교 목사거든요. 광주 호남 지역의 감리교는 부흥이 안 돼요. 잘 안 와요. 오다 가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주일 낮 예배 설교는 부드럽게 하고 밤 예배 설교는 좀 강하게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밤 예배 설교하고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밤 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집에 있는 완악한 사람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완악하다. 이런 주제예요.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강한 설교였는지 몰라. 근데 그 설교를 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그거 하려고 딱 있는데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따라 이제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네요. 근데 그날따라 생전 안 오던 초신자가 한 사람이 와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방문했어. 제가 얼마나 입맛을 다셨는지 몰라요.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았는데 그분만 쳐다보고 설교했어. 근데 이분이 한 5분 쳐다보더니 5분 후에 고개를 꺾더니요, 쳐다도 안 봐요. 속으로 틀렸군 그러면서 어쨌든 그 설교를 하고 나가서 이제 한 20명 남짓 20몇 명 있었으니까 나가가지고요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1번으로 나와요. 그분이 축도 끝나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번 와봤어요. 그러더니 가요. 아이고 틀렸군.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 있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왔냐고. 그 다음 주엔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교회 다시는 못 올 교회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 너는 그 교회에 가야 사니까 그 교회에 가. 여러분 사실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하세요. 저는 그걸 알면서 자유하지더라고요.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세요. 우린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물타기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네. 영혼 구원은 주님이 하시고요, 교회를 세우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성격을 살폈고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나눴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